우리가 지난 주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으신 그 희생하신 그 모범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그 삶이 그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하고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오늘 그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1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그 목회자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섬기는 그 교회 안에 그 교인들, 성도들이 어떤 그 자발적인 그 열정과 그 열심, 그것을 좀 갖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있든지 그리고 그 자리에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 또한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그 공동체를, 그들의 어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제일 먼저 권면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교회들마다 보면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중직자들, 집사들,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 중직자들 또는 이제 봉사자들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든지 찬양대를 하는 이제 봉사자들인지 이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그 공예배, 어떤 그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 이렇게 나오도록 합니다. 심지어 출석까지 부르니까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외부 집회를 가시거나 어떤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어떻습니까? 숫자가 확 줄어드는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또 없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죠.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이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 이 체면, 이 문화, 옆에 사람들 너무 의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의식을 해요.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신 바리새인들, 그들의 처음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헬라의 문화 속에서, 로마의 압박 속에서 그들의 그 유대교가 핍박받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지켰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변질되어져서 이 제국의 앞제비가 됐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외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정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고 있는지, 혹여나 어긋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이 의미는 이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일치와 영적인 안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삐거덕거림이 있는, 분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안에 구원을 이루라고는 이 안에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의미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잖아요. 각각의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또 교회의 어떤 그 하나됨, 교회의 영적인 안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미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과정에 이를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받았다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아주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자기 비임을 통해서 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하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다툼과 반목과 허영심, 그 잘난 체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는데,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례적이고 한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그 언어를 보면은 카테르가제스타이라고 합니다. 카테르가제스타이. 이 단어는 완성이나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행한다는 뜻으로 목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종종 가다가 멈추잖아요. 가다가 멈추면 안위감만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의 하나됨과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영적인 이 성숙함과 연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을 도모하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보통 편안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만 뭔가 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좀 긴장하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돼야 되죠. 내가 행동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전 성취의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요청하는 것이죠. 지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이 귀중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귀중한 나의 지체입니다. 언제나 존중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언제나 존중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소위 니캉네캉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긴장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 늘 언제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이 됩니다.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만 우리가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래서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행하실까? 나를 혹시 외면하지 않으실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이곳에 있다는 거, 내가 그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고.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군장구보 해보면 죽습니다. 한 번은요, 저는 달리기를 참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관악산을 모래주머니를 차고 제가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날씬한 거예요. 근데 이날은 당직을 섰어요. 일찍 하서로 당직을 섰는데 아침에 중대장이 비상을 걸어가지고 10km 군장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3년 군대 생활에 처음으로 낙오를 했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그 부하들이요, 다 어떻게 했냐면 내 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총도 받아주고 군장도 받아주고 옆에서 붙잡아주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달려간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군대는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낙오됐으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이 자그마한 그 믿음 공동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화하여서 일러주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갑자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왜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아야 될 것은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지지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원망과 시비는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독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바로 보고 있는 것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만스러워 수군거리기, 수군수군, 제 이름입니다. 그네 짝대기 하나만 보면, 그래서 제 별명이 수군거리기. 너네 자꾸 수군수군거리냐. 제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불만 가득하여 수군거리기. 궁시렁 거린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보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도 불평하는 거예요. 먹여주셔도 불평하고 입혀주셔도 불평하고 재워주셔도 불평하고 성에 안 차는 거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내내 조금만 어려워도 매번 불만하여 수군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쪼들리거나 핍박이 있거나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 또 믿음 생활하다 시험에 들면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인 상호 간에 서로 막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목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야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가장 강한 독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일깨워 나가고 저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부메랑으로 쫙 날아오는 거죠. 15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서 없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 새로운 정부가 그 인수위를 꾸리고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총리가 나올 것 같죠. 총리를 이제 인선하게 되고 여러 장관들을 인선하고 조직의 사람들을 인선하게 되고 그래서 하마평이 지금 무성합니다. 총리가 어떤 뭐 학자형이 되어야 될지 관리형이 될지 뭐 호남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영남 사람이 돼야 되느냐 뭐 지금 다양한 하마평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을 잘 뽑아놓으면 나라가 평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 요즘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 흠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 위장 전입을 했다, 탈세를 했다, 또 심지어 요즘은 이제 논문 표절도 막 나오잖아요. 또 전과가 있다. 흠이 발견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낙마하고 맙니다.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 일에 우리가 흠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어떤 고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관리를 합니다. 옛날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는 대통령도 될 수 없고요. 고위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뭐 샅샅이 뒤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데 내가 나를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함부로 산다. 하나님이 막상 쓰시려고 해도 얘를 데려다가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게게 합니다.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높은 구별된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이 하향평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상향평준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물론 하향평준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우리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빛들로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한데 어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어둠인데 어둠을 어찌 밝힐 수 있겠습니까? 같은 어둠인데.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권세가 무뎌짐도 바로 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들락달락 하는데, 성경도 읽어보는데, 기도 생활도 해본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둠의 일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생활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것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 그 개역 개정이 한글로 보면 밝힌다. 그래서 뭔가 비추는 것, 그런 의미인데 그 원어를 보면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잡아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만 그리스도의 날에, 종말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실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나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내가 그분 때 붙어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능력 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밝혀서 저들을 변혁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나로 인해서 생명들이 살아나야 하는, 더 기도하게 되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오늘 그 말씀에서도 보면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다름박질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전해받은 이 복음을 굳게 잡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한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아름다운 결말, 이 결말을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라. 너희가 좀 잘 달려가 줘라. 그러면 이게 주님 앞에서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숙함이 목회자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의 그 질주를 한다면 저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주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잘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숙함이 목회자의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랑으로만 그치는 결코 인간적인 기쁨으로 그쳐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래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저들을 변혁시키고 저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돼요. 이렇게 성숙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에 대한 기대는 바울로 하여금 흐뭇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마음속에서 아직 이들이 완성되지 못한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의 전제를 드릴지라도 바울은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17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레이기에 보면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대 제사 위에 특히 이제 번제 위에 어떤 그 어린 양을 드렸을 때 그 어린 양 번제물 위에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그 희생 제물 위에 뿌려지는 그 또 다른 제물인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번제 위에 자신이 뿌려지는 또 다른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헌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희생제사, 번제와 전제라고 하는 희생제사를 예로 들어서 지금 자신의 죽음, 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기꺼이 자신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지금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의 이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서두에서 자신의 이 매임, 자신의 이 갇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장 27절 말씀에서 쭉 권면해온 대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입각한 올바른 삶,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을 기꺼이 거기에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희생을 본받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섬김, 철저한 자기 희생,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자기 희생조차도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바울의 권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기쁩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저는요,
장례식 때 가면 보통 조화가 있잖아요. 신국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님 천국 환송시. 그래 꽃이 알록달록. 세상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호로 자식들. 욕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기쁜 거예요. 슬픔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1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루어지는 자기 희생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지금 동일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역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수감은 그들에게 오히려 충격이 되었을 것이고 닥쳐올 그의 죽음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붕괴,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멘붕, 멘탈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죽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통용되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안할 수만은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정말 예측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라는, 찬송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그래서 아침마다 한번 웃고 나가세요. 제발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면 주름만 늘어납니다. 주름 늘어다 보면 화장품 돈도 쓰잖아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원동력,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 앞에서 세상이 어찌 감히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믿음의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로 부어진 이 바울의 희생을 본받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원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겸손함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